공식적인 법정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지금 장로들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한 가지는 엘리멜렉에 속한 모든 기업을 내가 사겠다. 아무개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공식적으로 양도를 받아서 내가 엘리멜렉에 속한 모든 것을 사는 사람이, 기업 무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한 가지는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9페이지쯤에 가시면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여기서 보시면 형사치수제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죽어서 자녀가 없을 때에 남편의 형제된 사람들이 과부에게 들어가서 후손을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일을 싫어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 과부가 장로들 앞에서 형제의 의무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보시면 나오미나 룻이 이 사람의 신발을 벗기지 않습니다. 누가 신발을 벗지요?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에 있는 사건하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기업 형사취수제의 법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보아스나 기업을 물을 아무개는 형사취수제의 의무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무르는 사람의 의무를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장로들 앞에 끌려갈 이유도 없고 신발을 벗길 필요도 없고 또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는 일을 그런 모욕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형제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발을 벗습니까? 룻기에 말하고 있는 대로 그 당시에 어떤 공식적인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공식적으로 계약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증명으로 자기의 신발을 벗어주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사업상의 중요한 계약을 했을 때 요즘은 공증을 할 것입니다. 법원에 가서 공증을 하거나 공식적으로 문서를 만드는 관례가 관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절에는 어떤 공식적인 거래가 있었으면 장로들 앞에서 성문에 모여서 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사사로이 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표시로 신발을 건네주고 신발을 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장로님들에게, 마을의 지도자들에게 엘리멜렉의 기업 무르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무르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공적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무개는 그 말이 맞다. 분명히 우리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도 승인한다라고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주었고, 보아스는 그 신발을 받음으로 그런 권리를 획득했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장로들도 마을 사람들도 맞다, 그때 신발 벗어주고 신발 받는 거 우리가 봤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5일장 이런 거 있을 때 소를 팔고 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계약서 같은 거 없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시장에서 소를 팔았을 때 소를 판 사람이 옆에서 구경 왔던 친구들을 데리고 시장에서 형성된 그 국수집에 가서 같이 국수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국수를 왜 먹지요? 일종의 공식적인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소를 팔았다, 우리가 그때 같이 국수 먹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신발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계약에서는 신명기에 나타난 것처럼 관계된 사람 중에 모욕이나 수치를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계약을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떠났습니다. 아무개도 기뻐하고 만족했고, 나오미와 룻도 기뻐했고, 보아스도 만족했고, 옆에서 구경했던 모든 마을 사람과 장로들도 그거 참 잘된 일이다,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우리가 그 일의 정인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허락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가 요청하는 것은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허락해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름 쓰는가 하면 그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말론이 아버지를 따라 모압으로 가서 모압에서 자기가 좋아서 결혼했던 모압 여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는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말론이 모압 여자의 룻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모압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압으로 갔고, 모압이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해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살고 있지만 이 룻은 모압 여자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압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마을의 장로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발을 받음으로 엘리멜렉에 속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기업 무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무르는 권한을 내가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룻은 말론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가 회복하고 기업을 물을 때에 모압 여자인 룻은 말론에게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기업 물으는 자로서 회복하고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으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입니다. 두 가지 법이 걸려 있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모압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에 속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업 물으는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자의 룻은 말론의 아내였고 말론에 속한 기업을 물으는 것을 내가 해야 되니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장로들과 마을 사람들이 룻과의 결혼을 허락해 준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도 좋다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에 속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할 때에 기업 물으는 자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 허락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은 룻에게 처음으로 너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을의 일원, 너는 모압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의 아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마을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고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것은 법원에서 그 사람의 귀화를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승인해 주어야 그때서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의 요청을 받아서 이제부터 룻은 모압 여인이 아니라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을 우리가 공적으로 인정합니다. 이제는 룻이 참으로 우리 마을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것을 장로들이, 마을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아스는 지금 성문에서 모이는 모임에서 이 두 가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기업 물으는 권한을 내가 샀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 권한 하에서 이제 모압 여자이었던 룻을 나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마을의 장로들과 마을 사람들이 그 두 가지를 승인한 이후에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룻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는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의 집안, 보아스의 후손과 가문, 그 가정을 축복하는 세 가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룻을 축복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이죠. 그 룻을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와 같은 여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12아들을 낳는 일을 라헬과 레아가 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고 이 야곱의 12아들은 라헬과 레아의 소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축복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많은 손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으로 기업을 무르고
룻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룻이 당신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룻이 당신에게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레아와 라헬이 야고보의 12아들을 낳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형성했듯이 모압 여인 룻이 당신에게 들어가서 당신의 집안에 짐이 되거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세웠듯이 당신의 집을 세워주는 그런 복된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일을 한 당신은 에브랏에서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보아스는 이미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축복의 내용 속에서는 보아스가 살아생전에 계속 유력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서 나는 모든 자손들까지 룻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까지 당신처럼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으로 우리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마을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하는 것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베레스의 집과 같이 유력한 그러한 집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후손인데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아마 베레스가 더 유력했던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복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큰 희생과 큰 사랑으로 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짐을 지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에게 한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축복의 내용을 실제로 받아서 누리려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룻입니다. 일단 룻이 레아와 라헬과 같이 많은 자녀를 낳기를 기도하고 있고 보아스의 후손들이 유력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룻이 자녀를 낳아줘야 보아스의 후손들이 유력하게 됩니다. 또 유력한 자손들이 나와서 보아스의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훌륭한 가문이 되려면 결국은 지금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룻이 많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베레스의 집안처럼 유력한 집안이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큰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실현 가능한 축복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큰 일을 한, 큰 선행을 한 보아스를 축복했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핵심적인 인물이 룻입니다. 룻이 자녀를 많이 놓고 그가 놓은 자녀들이 다 유명해져야 됩니다. 룻이 자녀를 많이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10년간 남편하고 결혼하는 가운데 10년간 자녀가 한 사람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즘은 제 친구도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두 사람 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남자가 문제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없다. 그런데 이 시절에는 자녀를 못 낳는 것은 거의 다 여자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젊고 건강했던 남편 말론과 결혼해서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명의 자녀도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남편이었던 말론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룻이 아이를 놓겠습니까? 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생각을 했는데요. 보아스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룻이 자녀를 많이 놓아서 보아스의 후손이 많이 태어나고 그 후손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나올 것을 정말로 믿고 축복을 했을까? 그냥 듣기 좋으라고 축복을 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축복을 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그대로 보아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했겠습니까?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이고 이게 될까?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염려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아주 답이 분명해졌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했든지 아니면 축복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안 믿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든지 중요한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아,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한 행동을 볼 때에 그리고 룻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볼 때에 여러 가지로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은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보아스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아스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실제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축복을 하면 그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축복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가 진심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됩니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합니다. 대학부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년부 형제에게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청년부 형제가 있을 때 올해 12월 달에는 꼭 결혼하기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결혼했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안 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마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법고시를 중요한 임용교시를 앞두고 있는데 장로님께서 신방을 가셔서 장로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했더니 사법고시가 합격되고 임용교시가 합격이 됐어요. 그러면 장로의 사역을 거의 못하실 것입니다. 모든 시험 치는 사람들이 다 불러올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복을 했습니다마는 그 축복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보아스와 룻을 실제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축복의 선언과 축복의 기도를 보아스에게 하면서 하나님 보아스에게 그리고 룻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소원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군데 볼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127편의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편과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7편의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집을 세우려고 수고를 아예 안 하는 사람, 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성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예 집을 못 세웁니다. 성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하고 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세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집이 세워지거나 성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나 대적이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원수가 쳐들어올 때,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성을 잘 방비하고 지키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성을 잘 방비하기 위해서 깨어서 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잘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한 필요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의 집이 이렇게 되기를, 보아스의 후손이 이렇게 되기를, 룻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을 따라서 그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룻도 보아스도 수고하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러나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도, 말론도, 엘리멜렉도, 룻도 결혼한 이후에 후손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많이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노력에 함께 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면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쓴 그 수고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하는 말씀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서 부부가 자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때에 그 기업과 상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에 혹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수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비근한대로 다음 주에 중간고사 시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간고사 시험이 있거나 회사나 사업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중간고사 시험이 있는데 시험 준비를 열심히 안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수구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셔서 내가 열심히 많이 공부를 못하더라도 시험 문제에 나올 문제만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가 막히게 답을 맞출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시험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자면서도 마음 한편에 여러분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고 이런 고민을 가중시켰던 경우가 어느 경우인가 하면 시험 준비를 사실 열심히 안 했어요. 그리고 교회 일에 열심히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10시간 공부하는데 한 2시간밖에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시험 문제가 2-3시간 한 거기서 다 나와서 아주 성적이 좋았다라고 간증하는 선배나 친구나 후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들어봤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생긴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인용했던 말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2시간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편안하게 자고 건강한 몸으로 내일 시험을 쳤더니 놀랍게도 딱 그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자기가 본 것에서만 딱 나온 거예요. 이것이 교인들의 마음속에 시험을 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직장생활 할 때나 이게 참 안 좋은 습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이것을 오해를 한 것입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나의 수고만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지, 성경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자체가 필요 없거나 그런 것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과 잠언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엿새 동안 네가 해야 될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 중에서도 십계명 가운데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엿새 동안 네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써 일해라. 하나님께서 게으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태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엿새 동안 네가 해야 될 모든 일에 수고의 떡을 먹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언 28장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 사람이 자기의 귀를 딱 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안 듣고 욕심으로 기도만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해라. 집을 세우기 위해, 성을 지키기 위해 주야로 수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안 하고 길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수고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이 10시간 수고한 것보다 1-2시간 수고한 저의 노력이 더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가정히 여기십니다. 제가 아는 영어 단어를 한 개가 있는데 쓰면 disgusting 한 겁니다. 단어 자체가 아주 매스껍지 않습니까? disgusting.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는 가정하다 그렇게 듣지. 그렇지, 잠을 잘 잤구나.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절대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볼 게 있는데 시편 뒤에 잠언 2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필이 군사같이 이러리라. 대학 시절에 암송했던 구절이 33절인데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하도 피곤하고 하니까 또 너무 아침에 춥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아주 좋아했던 구절 가운데 장난으로 했던 구절입니다. 잠언에서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는가 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과 항상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말씀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과 거의 함께 갑니다. 게으른 사람과 지혜 없이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게으르고 지혜 없는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조금 더 누워있다가 하자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그렇게 살면 가난함과 궁핍함이 귀신처럼 반드시 너에게 갈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중간고사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답을 주실 거야. 계속 자고 졸고 계시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게, 답안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F 학점을 주실 겁니다. 빈궁과 곤핍이 군사처럼 강도처럼 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집에 들어가는 룻이 레아와 라헬과 같기를 바랍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후손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유다 지파에서 유력한 집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간절한 축복을 보아스에게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족보를 딱 보시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거의 현실적으로 보면 룻과 같은 여인에게서 이런 복이 나오는 것은 찾기 어려운 일이 룻에게, 보아스의 집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보아스의 집안이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가운데,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되 이렇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들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딱 은혜로 보아스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때 시편의 말씀, 잠언의 말씀, 그리고 오늘 룻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메꾸어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도둑놈 심보와 같은 은혜와는 이해를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라면 우리의 게으름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과 나태함을 바꾸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녀답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조금만 더 누워있자라고 해서 내가 만들어 놓았던 게으름과 나태함의 공백을 마구 은혜로 부어주셔서 그것을 메꾸어 주시는 은혜로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을 지키기 위해, 집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이 손으로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신다면 게으름과 나태함과 어리석음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고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은 기도를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거의 다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선배들과 후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잘해가지고 같이 결혼했던 선배 누나께서 대학교 시절에 간증을 했어요. 보통 어려운 시험이 있으면 시험 잘 치도록 기도를 하는데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되니까 안 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가십니다.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워낙 탁월한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향할 때에는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했던 축복을 기억하면서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의 욕심과 헛된 꿈을 쫓다가 나의 삶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저를 귀하게 값지게 써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